오늘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또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풍요에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현재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자신이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신의 기도와 서신을 통해서 첫째로 사랑으로 결속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격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들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네 가지의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넷째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평상시 생활에서 제대로 갖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순종하며 살다가 낙심하여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거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밖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하면서 반석이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데 가변적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천사의 생이 찬양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흔들흔들 술 취한 사람처럼 이럴 땐 이랬다가 저럴 땐 저랬다가 그냥 조변속기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하여 항상 감사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우리 가정을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헛된 철학에 속아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당시 거짓 이단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주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실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기쁨,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므로 이단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려고 총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저와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고상함에 스스로 심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 4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둘째, 간음하는 것.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 넷째, 주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 4가지가 뭐냐? 첫째가 우상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 안 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치하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우상시한다. 예를 들어서 자식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한다. 그럼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는 보면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다. 그럼 텔레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놀러 가느라고 예배 안 드린다. 이 우상이 되는 거죠. 둘째, 간음하는 거. 이 간음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셋째,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는 것.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은 독입니다. 독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간음하던 사람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던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하였습니다. 주님께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유는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교는 윤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특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탈시키려고 하는 영지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잔잔한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신천지 대구에서 이번에 뭐 10만 명이 수료했다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클릭을 해봤더니 그 여학생, 여대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신천지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이만희가 헬기를 타고, 백마를 안 타고, 난 예수님이 헬기 타고 오는 거 처음 봤네.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탁 폼재고 탁 내려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구 저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 신천지 교도는 다 어디서 나간 사람들이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당하여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들, 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바울은요,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유전이라는 게, 둘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거짓 영과 같은 것을 섬기는 데서 비롯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과연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인가 하는 점이에요. 따라합시다. 과연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적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외침을 골로새서 2장 9절로 15절에서 비교적 알기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깨달아요. 자,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하였습니다. 아멘. 이 육체라는 낱말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기록에서 당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거짓 교훈으로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미혹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훈, 거짓말. 신천지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그런 겁니다. 거짓의 영에 붙잡힌 거예요. 거짓의 영. 이만희는 알죠. 이만희는 압니다. 자기가 지옥 갈 거 압니다. 사기꾼이죠. 쉽게 말하면 종교 사기꾼. 바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건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 영지주의가 그런 주장을 했죠. 영육 이원론을 극도의 금욕주의나 혹은 그 반대로 육체 생활의 문란함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철학이며 속임수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분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파가 있어.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집에서는 맨날 이 남편이 속색이니까 맨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쳐 죽일 죄인이 저기 우리 집에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는 못 가고 주님 저는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랍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요한에서 1장 7절로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서 미혹하는 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통일교 문선명 같은 경우도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도 결국 뭐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이고, 아니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나 또 이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한 게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인성 검사를 한다느니 뭐 성격 유형 검사를 한다니 뭐 하여간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체로 태어나셨다. 이 성육신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역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세상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교회 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왕 나는 왕자다 이거 그 불렀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늘의 어떤 권세나 세력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완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갖추신 분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뭐만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줄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이 할례 행위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인간의 육체에 세우는 할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할례는 육신의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적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 관하여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첫째로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둘째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뭘 받아야 됐다? 할례를 받아야 됐다는 게, 육신의 할례를. 그리고 이 행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하반절에서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서 할례 참된 의미에 관해서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삼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에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할례를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람에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할례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하며? 사랑하며 어떻게 한다?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서? 할례를 베푸셔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 순종의 마음을 준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할례,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 때 받으신 할례는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할례인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 할례를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할례. 자, 그러니까 어떤 할례가 있고 육적 할례가 있고 어떤 할례가 있다? 영적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아야 돼요. 동일한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 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합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침례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강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거 뒤로 눕게 하면 돼,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잠궈버려요, 잠궈버려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성도는 한 5분 정도 푹 잠그는 거예요. 일어나려면 자꾸 눌러버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약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뀐 겁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사람이 이 물에 들어가면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큰일 나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례의 의미만 바로 깨달아도 나란 존재는 세례를 받으면 이미 죽었구나.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누구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죽어야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빨리 죽어야 돼. 못 죽겠으면 목양실로 와. 죽여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죽음과 이 다시 살아남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행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행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장례를 할 때마다 이 사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강하게.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매우 불쌍해 보임.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인생인데. 근데 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정말 죽여주죠? 그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는 게 뭐냐? 나는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산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아주 끔찍하게 다 죽었다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럼 안 되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떤 죽음이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세가 되어서 아침 식사 잘하고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엄마가 이제 갈 때 됐다, 예수 잘 믿어라, 안녕 빠이빠이, 꿀떡, 이렇게 죽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서 눈 뜬다?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확신이 없구만. 어디서 눈 뜬다?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게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고이 죽어도 자녀들이요 화장장에 갔다 홀라당 태웁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원리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느냐? 잘 보세요. 내가 짓고 있던 죄를 누군가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이걸 전가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전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 죄를 지신 거예요? 나의 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입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입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건 100% 이단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왜 이단인지 알아요? 이만희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지워 없애시고 제하여버리시는 십자가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였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리신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 회장이 어떻게 저를 알고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박재진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다가 빚을 많이 지셨군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수표를 딱 써가지고 빚을 다 갚아줬어요. 전 빚쟁이 아니에요. 빚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니까 가슴을 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부리지 말고 피란 말이에요. 피라고 가슴. 하나님 자녀답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가 이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죽은 시체에다 무슨 화장을 하냐, 이렇게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이 뼈 저 뼈가 들이받으면서 다시 살아났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 또 죄 지었어, 너 그렇게 살아봐야 넌 소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봐도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 죽어야 되겠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는 사탄에게 뭐라 그래요? 그래, 나 부족하다, 나 또 넘어졌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나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 마귀 사탄에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러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래서 모든 찬양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주인공도 예수입니다. 왜?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넷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림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의 자랑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다음에 중요한 낱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못 박으시고 이기셨느니라. 다시요. 살리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못 박으시고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외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지옥 갈 영혼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삶의 여정의 어느 순간 이 걸음을 멈춰야 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하는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